영국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1984라는 거예요. 1984년도에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영국이 공산화가 될 것이고 핵폭탄과 또 탄도탄 등 여러 가지 그러한 무기들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쓰면서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소설을 쓰는데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엿보니까 분명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때 되면 온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아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작은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전쟁이 날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외딴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7세에 47세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소설을 쓰면서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공산화가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서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다가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인생을 낳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벼운 손실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중대한 손실이다. 소망을 잃은 것은 보상이 불가능한 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돈이 귀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천하에 나는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잃어버린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중대한 손실이다.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정치인들도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연예인들도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돈보다 명예보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은 보상할 길이 없는 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러한 손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도 괜찮았어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가문도 그냥 평판이 좋은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답기까지 해요. 이 여인이 꿈을 꿉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여럿 낳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꿈을 안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좋다는 것 다 해주고 싶어요. 이 앞날을 창창하게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쁜 딸이 그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이게 좀 잦아지더니만 이제 아주 거품까지 물고 그리고 떨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럽니다.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칠까? 어떻게 이 아이를 회복시킬까? 부부가 손을 잡고 정말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모색해 봅니다.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질병,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민간요법도 다 활용을 해보고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부닥거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이 아이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점점 더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귀신에 들리고 당시에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 그러한 어떤 무당들, 민간요법 다 사용해보고 당시에 위대하다고 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빌어도 보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아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부부간의 사이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지고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는데 이 아이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행복들이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막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아이가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낫게 할 수가 없을까?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남쪽에 유대 땅에는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친대요. 오랫동안 중풍에 누워있던 그러한 사람도 고친대요. 여러분,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죽어지고 혈관이 막히고 죽어지고 그래서 팔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수술을 하고 뭘 하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청년이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아주 넉넉하게 고쳤다는 거예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청년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청년이 다가가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청년은 또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둥병자들도 그 청년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청년을 만나러 가자. 그 젊은 분을 만나러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 청년이, 유대 청년이 자기의 동네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 청년이 거기를 온다는 거예요. 올 일이 없는데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내 딸이 살 수 있겠구나,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회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이 여자는 적지 않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모습은 전혀 어떤 능력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보아왔던 학자들은 정말로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옷도 멋있게 입고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이 아이를 고친다고 하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 무당들은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온갖 것들을 흔들어가고 방울도 흔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주문을 외우고 그랬는데 이 청년에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이웃집 청년 같습니다. 그러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은 큰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수술 도구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러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닌가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의 얼굴에는 한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한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푸라기로도 잡자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청년에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은 들은 채 많지 합니다. 안 듣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게 소리를 질렀나? 좀 더 간절하게 외쳐봐야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거듭거듭 외칩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너와 같은 이방 여인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들은 채만 채도 안 하더니만은 이제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그냥 가.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거듭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청년이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유대 청년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는 들은 채만 채도 안 하더니 두 번째로 말할 때는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니 세 번째로 외쳤더니만 나를 개 취급하는.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났어? 그랬을 것입니다. 아, 날 무시하네. 기분이 나빠. 내 말을 안 듣잖아. 이러면서 좀 돌이켰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정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안 들린 척하고 겉으로는 외면한 척하고 겉으로는 개처럼 무시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소원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 딸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까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안 들으시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당최 들으실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 거야. 혹시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시면서 나만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나는 외면당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쪽에 따로 떼어놓은 그러한 존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눈물 폴폴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고 그 삶이 활력이 넘치고 행하는 일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치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못났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나는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주 세상에 없는 나쁜 놈 취급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장벽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허물고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마음에 큰 매력을 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정말 그 여인도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길 가시는데 살그머니 따라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병고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조용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을 불러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이요, 로마 군인이 식민지의 식민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랍비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을 만납니다.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멀리서 오면은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있다가 예수님 앞에 짠 나타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을 심산입니다. 그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생활을 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가까이 갔을 뿐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은 척만 척도 안 하고 계실 그때에 주님이 내 얘기는 안 듣나 보다 실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외쳐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떤 꾀와 자기의 노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살아왔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려 할 때에 야곱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 엉치뼈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그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정말로 멸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술 더 뜹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구원함을 입겠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끼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함을 입고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기 전체를 다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만큼만이라도 있어도 우리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고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